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9절로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로 5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로 존귀한 인생 네 번째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로 존귀한 인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이 심령, 영혼,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의 비추이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받고 발하는 우리의 몸까지. 이 사도 바울은 너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임하시는 주의 날에 온전히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영과 혼과 몸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하는 그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귀한 인생,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을 삶으로 내 영으로 그리고 심령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다. 우리 찬양했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존귀한 주의 자녀. 그리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함부로 하지 말라. 그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이 있는 자녀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 거듭나지 않았어도 믿음의 약속이 있는 자녀.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상당 부분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도 거듭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이 있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자녀 가정에 거듭나지 못하고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부모의 믿음 따라서 덤태기로 덤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한 영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의 정말 신실한 믿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런 구원 얻는 영혼 거듭나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복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자녀들을 좀 축복하시고 좋은 말로 선한 말로 권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뿜어내야 이 영광이 그에게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예, 내가 통로가 돼서 그 영광이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전파되도록 전가되도록 내가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존귀한 인생. 저는 아유 거지 같은 놈아 이런 소리 많이 듣고 뭐 어디서 주워 왔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함부로 얘기. 뭐 에이 뭐 빌어먹을 뭐 빌어면서 참 그래서 빌어 안 먹게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하셨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존귀한 인생 세 번째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가 뭐였죠? 자유. 한번 잠깐만 그 부분만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 리마인드 해봅시다. 참 존귀한 인생은 자유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위에는 항상 우리보다 높은 권위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또 그런 존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시죠? 우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우월한 존재를 벗어나서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나보다 우월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도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우월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을 때 우월합니까? 그 대신에. 육신에 치우쳐 있을 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보다 이 수준이 낮거든요. 생각하는 수준이라든가 행동하는 행동 능력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육체는 영혼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은 곧 육의 세계를 일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육적으로 막 살면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자유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 아비의 마귀의 일을 너희가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해를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감옥 간 것도 아니고 수갑 찬 것도 아닌데 우리 보고 종이래. 우리가 언제 감옥에 갔는가? 이렇게 뭐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 영적 원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영적 원리가 어떻다고요?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우리 위에 뛰어난 권위 그 밖으로 벗어나서 우리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종이에요. 종. 영적으로 행해도 종이고 육적으로 행해도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육적으로 행하면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육에 대하여 자유자가 되어버려요. 지배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입술로 명령하는 것마다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대로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유자입니다. 진정한 자유자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자유자라고 그랬죠. 진정 자유자로서 해야 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찬양. 찬양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심령 가운데서 막 흘러나가야 돼요. 그냥 노래를 음대 나와가지고 성악 좀 잘한다고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만 육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지요. 그건 찬양이 아닐 수 있어요. 찬양은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며 기쁜 일인데 찬양이 막 내가 마음먹은 대로 찬양이 올라간다. 이게 바로 자유자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기도의 통로가 뻥 뚫려가지고 막 기도가 올라간다. 주님 보좌로 올라간다. 이게 바로 자유자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될 때 이것은 아니야. 내가 할 짓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해서는 안 돼. 할 때 안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안 해지는 것. 끊어야 될 때 끊어지는 것. 이것이 되는 것이 바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은 머리로는 되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발목 잡혀가지고. 자꾸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반복적인 죄를 계속 습관적인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자꾸 오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재떨이를 좀 갖다 놨으면 그래서 자유하면서 한번 피워보라고. 자유하면서. 안 되죠. 뭐 그게 구원에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이러네 저러네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안 끊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내가 이거 종살이 하고 있구나. 그 표면적인 그 일만 볼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만 볼 게 아니고 그것을 쭉 따라서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죠? 저 깊은 곳에 마귀가 딱 그래서 보고 있어요. 마귀가 쳐놓은 그 물에 걸려든 거예요. 그 일을 그 세상 일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는 심령에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지금 안 할 수 있을 때 안 된다 그것이. 그래서 그게 아닌 거예요. 네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자꾸 부담을 주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끊어져. 그리고 몰래 그걸 계속합니다.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을 제가 아는데요. 집사님이 담배가 안 끊어지는 분이에요. 근데 심령은 참이 마음은 편안하고 좋은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참이 마음은 좋고 선한 분이고요. 그렇게 괜찮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근데 딱 한 가지. 이게 이제 안 끊어져 가지고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좀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근데 우연찮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을 가다가 말이죠. 길에서 노상에서 딱 만난 거예요. 노상에서 딱 만났는데 이렇게 보고 걸어가는데 그분이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나를 채 못 보고 저는 그분을 먼저 봤어요. 보는데 그분 주위에서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연기가 막 나고 이렇게 하는데 한 3, 4m 전방에서 딱 서로 발견한 거예요. 이제 저를 봤어요. 근데 얼마나 당황해 하는지 말이죠. 당황해 하는지 확 얼굴이 벌개지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삐. 근데 제가 이거 안 되는데 싶어. 저도 피해가려다가 피해갈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얻지를 못했어요. 딱 그냥 마주치는데 어떻게. 근데 그분 손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 거죠. 얼마나 당황했는지 잡아버린 것 같아. 담배 꽁초를. 얼마나 뜨거웠을까. 미안해서 아주 혼났습니다. 저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 이후로 한 몇 주 어설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망신당했을까, 망신스러운 거야 해서 이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죠. 이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자는 하고 싶은 일, 즉 참 복된 일,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죠. 그리고 할 필요가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안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자유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끊어지는 자가 바로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종입니다. 종. 나 홀로, 하나님 없이, 마귀와도 상관없이 나 홀로 자유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 속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종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차이는, 행불행은 엄청나게 결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존귀한 인생. 자, 그와 같이 정말 그 존귀한 인생은 무슨 일을 하는 자입니까? 즉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내 영혼이 하고 싶은 일이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제가 새벽 시간에도 수요일 날에도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공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받들라 이 말입니다. 두 손을 들어서 떠 받들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받들라. 네, 하나님을 높이라. 네. 혹시 이 중에 어떤 죄의 짐 때문에, 어떤 인생의 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눌리고 또 서로 인간관계에 껄끄러워서 잘 풀리지 아니하고 등등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시다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해보세요. 반드시 참 자유가 오고 그리고 정말 이 마음으로부터 이 편안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그러한 짐들을, 그러한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버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어버려야 돼요. 예. 어떤 식으로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는데. 어떻게요? 예. 그럼 툭 버려야 돼요. 툭. 예. 그걸 붙들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안 되는 문제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여러분 자기를 막 가슴을 치고 애간장을 막 자기를 긁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 상황을, 그 문제를 그냥 툭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영적으로. 예, 툭 소리가 나게. 예, 부담 없이. 우리 아이 찬양이 참 좋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록되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이것은 죄를 덮어놓고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들 주님 오늘도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의 짐도 해결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하세요. 하시는데 제가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막 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나를 긁어. 예? 자학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건 주님이 아주 선한 뜻으로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죽일로 자기를 자기가 괴롭혀.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마.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할렐루야. 사막 같은 이 섬. 여기 물을 확 내신다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주님, 제가 저지른 범죄 주님이 다 아시고 연약한 부분 주님이 다 아시고 염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날 구원하셨으니 그래도 주님의 자식,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내 문제에 딱 붙들려 있는 것은 자학하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마귀가 내 육체를 통해서 자꾸 죄의 영향 안으로 끌어당겨서 주저앉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그만. 그게 끝이야. 나 같은 놈은 전혀 안 돼. 쓸데없어.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게 마귀가 자꾸 끌어안치는 거예요. 주저앉히는 거예요. 내가 그 영향 안에서 내가 더 이상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툭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심령으로 하나님을 그때부터 팍 높여보세요. 하나님 내게서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이 크시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꾸 하나님만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올려드리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놀랍게도 안에 있던 뭐 눌림이나 정죄의식이나 모든 어둠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부터 그때부터 놀라운 평강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피가 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청종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지만, 그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져요. 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시면은 누가 커질까요? 내가 커지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확장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시면은 덩달아서 내 안에서 내가 존귀를 받게 되었어요. 내가 커지는 것을 경험해요. 이것이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에요. 어린 다윗의 10년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다윗은 찬양하고, 그죠? 시를 지어 찬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안에 커져 계신 거예요. 네. 그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나를 찬양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청종하라. 나를 높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툭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아지시옵소서. 하나님 높아지시기를 원하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말로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 높이고 있어요. 5분, 10분, 15분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9절에 말씀 봅니다. 49절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공경.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래서 50절 오늘 넘어갑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별 있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분별 있게 하셔서 아주 지혜롭고 아주 섬세하고 아주 분명하게
내 인생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다시 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즉 내게 영광을 보이시고 그런 뜻입니다.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49절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부으셔요. 예. 그 영광을 보이시는 거죠. 그와 같은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절에 내게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러니까 내게 영광을 보이시고 내 안에서 섬세한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올바로 판단하며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신다. 이게 존귀한 점.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자, 52절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을 지금 이해 못하는 이 육신의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은 생각과 말이나 행동이나 계속 부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뿜어내고 보여주고 말하고 행동하고. 비록 우리의 언어라 할지라도 그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언어가 돼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즉 내 말이 이게 예수님의 말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이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툭 내어 던지고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아시죠? 네. 네. 진리가 너희 가운데 가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지금 우리가 참 자유를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중심을 들이면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뜻입니까? 아멘 한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살게 되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참 자유자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단계가 아니라 사실 참 자유자가 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보이기 때문에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생명 대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이어서 하나님이 참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즉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생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덮고 계속 너에게 부어지고 그 영광에 너희가 살게 되면 그 자체가 여러분 죽은 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육은 낡아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임없이 계속 연결되게 된다. 즉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곧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영생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곧 죽음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것이 곧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지요? 왜 이해를 못합니까?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보다도 더 훌륭한 듯이 보이는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안 죽는다고 하니? 네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뭐냐? 제정신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자. 이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 지금 그런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생, 영혼의 생명, 존재의 생명, 실존적인 생명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 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이며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죽어 있고 세상에 나가 살면 더 죽어 있고 믿는 자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죽어 있다 이 말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적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소 이 말씀하면서 그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를 실제적으로 생명적인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저 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면 성령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문자적인 말씀에 매여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좀 외람되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학적으로 분석만 하고 이 지식에만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있는 분들. 그건 산 게 아닙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영생적인 존재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계속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서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어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십시오.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내게 영광을 보이시고, 그런 뜻입니다. 다시 내게 영광을 부으시고 보이시고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을 내게 부으시는,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54절이 더욱더 설명을 하고 계시죠.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 자, 맞습니다. 기록해 놓고 있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보이셔요. 성령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영광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했어요. 완벽해. 예수님의 영광은 완전해. 우리는 좀 영광이 좀 왔다가 또는 서로 부부제간에 한바탕 하면은 영광이 끊어지고, 그죠? 네. 영광이 좀 부어진 듯 했다가 보면은 눈꼴신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하면은 이제 또 꼴 보기 싫고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나가고 이러면 또 영광이 또 끊어지고. 지지난주입니까 여러분? 제가 핀 마이크 배터리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나왔다 끊어졌다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주 오묘하고 아주 즐길만 합니까?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면은 사람 아주 짜증납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완전하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시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가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황송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신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올리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영광을 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셔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세상 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자면 죽음이란 뭐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유대인들이 자꾸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55절 보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알게 될 때, 바로 이게 뭐냐면 영적인 연단의 여정 속에서.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두 번째, 그 뒤에 나오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뭘 요구하십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전체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니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예수님의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7가지 표적의 목적은 어디라고 그랬죠?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은, 완전하신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시며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 아니고, 단순한 그런 마술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십자가를 계속 계시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계시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당신에게 세상에 보내셔서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세우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고 사역하게 하시면서 쭉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여정이 뭐냐면 영적인 고난의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영적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를 죽이시고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즉 십자가로 통하지 않으면 즉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그 잔가지들이 있죠. 뭐 이렇게 뭐 기도해서 뭐 병이 낫고 또 뭐 해서 뭐 문제도 해결받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성공적인 뭐 비전도 우리가 설계하고 등등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원칙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우리는 자칫 보조수단을 목적인 양 착각할 때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은사적으로 잘못되고 기복주의적으로 잘못되고 율법적으로 또 잘못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다시 계속 십자가 죽음 영광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 하시고 목회하고 뭐 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같은 의미를 두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종교인일 뿐이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사람은 안 돼요. 영광 그 전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무릎을 꿇리는 이 고난이 바로 그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진정 여러분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가장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번 돈이 여러분 없어지는, 돈을 잃어버리는, 물질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또는 뭐 여러분 직장을 좀 잃어버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 만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게 무참하게 짓밟혀야 되고 무참하게 망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나는 못 참아. 그런 거지. 네. 근데 주님이 사실상은 우리가 강력하게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자존심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물질 문제로, 인간, 사람 관계로. 자존심을 건드려서 결국 그거 무너뜨리려고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좋아. 물질 주님 뺏어가는 것도 내가 참습니다. 뭐 인간관계 내가 좀 억울한 거 내가 참 인내하지요. 근데 그 주님 본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지. 믿음으로 그렇게 다 감당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못 깨닫고 계속 버티면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제 본 바탕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존심 무너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주님 그걸 하십니다. 반드시.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바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요? 그렇게. 어떻게? 나는 다른 건 다 참는데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건 난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올라올 때까지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버팀목이 뭐죠? 솔직히 여러분, 내 인생의 버팀목이 뭐예요? 아직도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 겨루고 아직도 그렇게 이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기,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 아주 지혜롭게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 적당한 간격을 두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요령을 피우시는 그 기가 막힌 요령이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제일 불쌍하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왕창 들어오지 못하고 아싸리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요령을 잘 피우시는 그 행동이 결국 뭡니까 그게? 내가 내 자존심을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고 있다고요, 지금요. 내 육적 자아의 그 자존심. 예.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버티고 있습니까? 잘 돌아보세요. 회개한 것 같은데 또 하고, 회개한 것 같은데 또 그러고.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거기에서 툭 내어 던지게 만드시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우리가 아주 여러 속상해합니다. 막 불을 내고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래졌다가 하얘졌다가 돈 좀 없어지는 거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당신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신 배후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신다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헛된 겁니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붙들고 그 나라고 하는 그거 붙들고 그걸 내 인생의 버팀목 삼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주님처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치시거든요. 그 찌개 짝대기를 치시면 왕창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는 비애와 고통과 그 모멸감과 그 수모,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로 갖다가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54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55절 마지막에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십자가 지고 영광의 절정에까지 간다는 이 말입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자꾸 아브라함 하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예수님 만났나요? 아니에요.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의 연단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여정의 연단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서 모리아산 기슭에까지 자기의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죽여 바치는 그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아브라함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아브라함은 영혼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로 걸어갔으며 물 없는 곳으로 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모든 생의 평온은 그런 유익하고도 육체가 편안한 모든 환경을 다 포기해야 되었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그런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내 씨가 창대하리라. 계속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걸어갔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즉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구원자, 참 구원자를 아브라함도 구했어요. 참 구원자를 때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구원자를 보고 여기 말씀 그대로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즐거워했습니까? 즐거워하고 걸어간 과정이 바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를 우리가 보려면은, 영광을 우리가 보려면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육체를 치는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참 복음이에요.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의 그림자인, 예수님의 형상인 이삭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잖아요.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이미 만나버렸어요. 오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 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탄생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았고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 이삭이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성령의 역사하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영혼이 거듭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은 그 예수 이전 시대고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상황은요.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심장에 품은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또 다른 이삭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를 원하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탄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태어나기를 구하며 바라보며 실질적으로 이삭을 품에 안고 그리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에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무개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안에서 누리고 여러분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그래서 존귀한 인생은 영광을 바라는 인생이다. 영광을 바라는 인생. 존귀한 인생은 죽음으로 말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정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지 저와 진정 종의 길을 걸어갔는지 이것을 증명받는 길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짓밟힘을 한번 당해볼 때 그때 우리에게서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진정 종의 길을 걸어가면 진정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깨고 짓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기 때문에, 육이 깨지기 때문에 깨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생명 살리는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지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또한 부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셔가지고, 예, 백부장이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뿜어져 나오는 이 영광에 사실 눈을 들지 못하고 그 엄해하신, 그 비범하신 주님에게서부터, 죽으시는 주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라고 그 입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영광을 보이신 겁니다. 그럼 좋은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여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국 아브라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심장에 삶 가운데 품었던 인생인데, 이삭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모리아 기슭에서 자기의 생명을,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가 계시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버린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렵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계시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생이 나타나야 되고,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여주신 영광이 완벽하게 재현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돼요.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사는 거고 우리는 뒤에 사는 것 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제약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나 다윗의 경우나 우리의 경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즉, 말씀했도록 하죠. 바로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이 그대로 재현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며 영광이에요. 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대적을 쫓김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다윗이 시를 씁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오고 저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혀를 널름널름 내면서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저들이 내 옷을 다 찢어가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고통을 토로하죠. 그죠? 그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결국 누구의 인생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고통받았던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놀랍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계시적인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한번 시편 22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누구가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잖아요. 이건 지금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적인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인생. 예. 여러분 정말 저로 통해서 여러분 상처받고 저 때문에 오해받고 혹시나 저 때문에서 교회에서 잘리고 이럴 때 여러분 종목사인 저하고 서로 다투거나 싸워가지고 여러분 울그락불그락 으르렁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렐루야. 영광 그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야.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다 밟아가야지. 어디까지?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할렐루야. 영광을 목적 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다고 잘라도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오. 그럴 때 여러분 속상해할 게 아니고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아니고 그게 바로 계시적인 인생. 놀랍게도 주님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그 영혼에 성령의 역사하심,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영광이 나타나요.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타내 보셨던 것처럼 이 영광을. 조금만 더 보죠. 7절 보십니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하고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이제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주님의 인생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입을 삐죽거리면서 네가 한번 내려와봐라. 너를 구원해봐라. 아, 그렇단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는 자냐? 네가 영적인 훈련하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뒤에서 여러분 삐죽삐죽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같은 입장에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했건만은 다윗은 불평하거나 고통에 빠지거나 아픔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께로만 자기의 중심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광을 부으시고 놀랍게도 후대에 나타나실 예수님이 하실 말을 그대로 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어졌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 2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곧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할렐루야. 영광을 그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많이 길었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보이셨던 모든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